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7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총체적 신앙 오염을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는 그 선포된 장소가 성전 문인 이유로 인하여 소위 성전 예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하시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당시 선민들 사이에 팽배한 참 신앙적 삶에 역행하는 왜곡된 성전 신앙을 질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은 선민들에게 참 신앙이 확립되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질 축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왜곡된 성전 신앙과 연루된 범죄상과 혼합주의적 형식적 신앙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왜곡된 성전 신앙으로 불순종을 끝내 고집하는 유다에 대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실로에 세워진 여호와의 성소를 파괴하신 것을 예중으로 들어서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는 므낫세와 아몬 왕의 악한 통치로 인하여 성전 예배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는 하였지만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 성전 수리로 인하여 성전 예배는 다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성전 예배가 복원되기는 하였지만 요시아 시대의 성전 예배는 다분히 형식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기 동안 유다 백성들이 워낙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요시아마저 애굽의 바로누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연이어 불경한 왕들이 왕위를 잇게 되자 성전 예배는 더욱 형식적, 위선적, 미신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자기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왜곡된 성전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념이 왜곡된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임을 지적하시며 그로 인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미신적 혼합주의적 신앙에 빠진 유다를 위하여 기도조차 하지 말 것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미신적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을 변절시킨 선민을 진노의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단연 선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선민을 위하여 중보기도조차 하지 말 것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심각하다 못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과 이미 심판 선고가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판 선언대로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움을 받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먹으라는 명령을 통하여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임을 시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당시까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욱 악을 행하는 패역함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예레미야를 향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완고함을 비판할 것을 명하는 형식으로 당대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예레미야를 향한 심판 집행 통보와 그 이후로서의 불순종과 신앙 오염 형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우상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지은 도벳 사당에서 우상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에 대하여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음 32절에서 34절은 신앙이 오염된 현장에 임할 가공할 재앙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시체가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체들이 넘쳐나는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고 유대 사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열방 우상들의 인조성과 무능 지정 및 경배 금지 명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방의 우상의 길을 배우지 말 것과 우상 숭배의 한 원인인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우상들은 나무나 은 또는 금속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이 만든 것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에게 화나 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인간이 메고 다녀야 이동하는 무능한 것임을 지적하며 다시금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선지자의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 절대 유일 권능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열방 중에 비교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유일의 권능과 지혜를 강조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선지자가 역설하는 우상들의 인조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실체는 생명력 없는 나무일 뿐이며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지니신 살아계신 영원한 왕으로서 열방을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향하여 천지를 짓지 아니한 무능력한 우상들은 하늘 아래 땅에서 망할 것임을 선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우상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처럼 허무하게 멸망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 역시 허무하게 멸망할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다음 12절에서 14절은 11절의 당연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권능을 망각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우매와 그 당할 수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창조적 권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지적하며 결국 그 우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15절과 16절은 인조 우상들의 멸망과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망령되이 만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멸망할 것이나 만물의 조성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실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선민으로 우상 숭배의 허무함과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심판의 집행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지자는 선민을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짐을 꾸리라는 표현과 내던질 것이라는 표현은 선민이 그들의 땅에서 추방될 것임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선민의 추방 곧 바벨론 포로가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허무함과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참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사태에 직면하게 된 선지자의 고뇌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국이 멸망하고 동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로 극복하려고 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예레미야의 고뇌가 잘 부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3절에서 25절은 선민의 대표자로서 드리는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축구를 인정하고 이어 선민을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주의 진노를 부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우상과 철저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이나 인간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하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인내하며 또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군사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신 권사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오화영 권사님의 사유에 체주한 성도님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의 간구를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남은 자녀 손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낙오되는 자녀들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건강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